네, 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그 가사를 갖고 있는데 뒤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MBC라는 말이 제가 어려서 들었던 말의 약자 같아서 모질이, 바보, 천치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 늘 들었던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송 가사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그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들려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망 없었던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용사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용사로 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흠없이 부끄러움 없이 영광과 존귀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바꿔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계획된 학예 수양회를 축복해 주셔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봉사를 위해서 공주 수양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만들어 주시며 또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주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을 주신 그 모든 지체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심령에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전도서 8장 8절입니다. 전도서 8장 8절. 전도서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3년간의 그 긴 전쟁을 치르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협정돼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 되는 종전 70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2023년 6월 25일입니다. 날짜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최고의 비극적인 역사인 그 6.25 전쟁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관련해서 마음에 이런저런 교훈이 돼서 정리하고 함께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보다 더 많이 겪었습니다. 그들 그 이스라엘에 야드바삼이라는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학살 기념관에 써 있는 문구를 여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자, 유대인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용서한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않겠다. We forgive, but we never forget. 이런 그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그 불행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사는 곳곳에 기념관을 짓는 것입니다. 과거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짓고 그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항상 교육하곤 합니다. 우리도 6.25라는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고 그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마음에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려 땅을 치고 울분했던 나를, 발을 구르고 땅을 치며 울분했던 나를, 이 비극, 전쟁이라는 비극을 경험하신 분은 그 표현이 얼마나 절절한지 더 공감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비극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발을 구르고 땅을 치며 울분했던 그 날을 어찌 잊으랴. 우리가 6.25를 일깨우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그 익숙하게 불렀던 6.25 노래 속에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1절만 부르고 말았기 때문에 마지막 가사를 기억하지 못할 텐데 마지막 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것이 비극적인 역사를 일깨우는 이유입니다. 망각은 망국에 이르게 한다. 불행한 역사를 잊어버리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더 큰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또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우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큰 비극적인 역사를 겪었는데, 사실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은 반복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인간 역사 자체가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서 그 분명한 특징을 발견했는데, 그 역사 이야기의 절반 이상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그 비극적인 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일깨우고 교훈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 전쟁이 어떤 전쟁을 이란 그 상황을 정의한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쟁이란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반복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쟁이란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그 승패의 결과가 나라와 민족의 흥망에 직결되는 중대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지속하느냐 지속하지 못하느냐, 그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 전쟁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크고 중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전쟁이 인간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가 있고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일상 중에 전쟁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전도서 8장 8절 말씀에도 전쟁할 때 모면할 자가 없다.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피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이 왕으로부터 종까지, 노예에 이르기까지 그 생활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전쟁할 때 모면할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네 가지 이런저런 상황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다. 없다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자가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가 없다. 사실은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처럼 생명 자체에 대해서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이 존재 그 자체에도 있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모면할 자가 없다. 그리고 악이 그 행악자를 건져낼 수 없다. 궁극적인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운명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 그리고 죽는 것, 그리고 악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 이 모든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전쟁할 때도 모면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이 전쟁이라는 상황에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인간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발을 구르고 땅을 치고 울분에 떨어도 그 상황, 심각한 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전쟁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되고 점철되었던 사건이며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욥기 7장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기 7장 1절. 욥기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이 품꾼의 하루는 아주 고달픈 하루입니다. 아주 가장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고달픈 날처럼 전쟁이라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고달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는 욥의 당시에도 그 부족 간의 싸움, 개인적인 갈등과 다툼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옆에 있는 부족과 다투게 되고 뭐 작게는 옆에 있는 이웃과 갈등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들여다보면 뭐 이웃 간의 사소한 일 때문에 갈등하고 다툽니다. 주차 시비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층간소음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작은 전쟁이죠. 그리고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또 자원 탈취를 위한 전쟁,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에게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 비극적인 일이지만 인간 역사 속에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래전 손자병법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 인간 역사 속에 전쟁이 피할 수 없는 반복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에게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메가더가 아주 그 의미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평생 제복을 입고 살았던 군인이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전쟁터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 메가더에게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전쟁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핏 엉뚱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냐라는 그 질문에 이건 신학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핏 보면은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인간 그 속성, 성품, 인간 속에 있는 그 인성 그 자체 속에 전쟁할 수밖에 없는 인성이 있는 거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존재,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상황을 핑계대면서 갈등을 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런 답을 한 것입니다. 전쟁은 신학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왜 전쟁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비극의 원인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 선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독립적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장 가까운 존재와도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범죄 이후에는 갈등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원인을 둔다. 선악과 먹었을 때도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서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형제지간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아담 집안에 있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한 몸이라고 일컬어주던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고 형제지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역사 속에 전쟁이 일반적인 현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전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최초의 원인을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장 큰 비극인 전쟁이 이 땅의 일반적인 현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인간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아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십니다. 율법도 선악의 기준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아는 기준을 하나님과 같이 인간도 갖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각각 그 기준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모여도 각각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기준이 되고 1000사람이 모이면 1000명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타협해서 큰 기준을 서로 옳다라고 정리하면서 분파가 생기고 사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기준을 하나님과 같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준을 갖게 되면서 서로와 갈등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사이좋게 살던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다툼 없이 사이좋게 살았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사는 그 지역의 경계가 두 가지 경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기준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사이좋은 이웃이 그 두 개의 기준 때문에 땅을 놓고 경계선을 놓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투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 편을 드는 사람이 있고 반대편 편을 드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의 싸움이 여러 사람의 싸움이 됩니다. 이게 확대되면 민족 간의 갈등이고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자기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폭력을 통해서라도 받아들이게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다툼과 싸움과 전쟁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전쟁이 일반적인 현상이 된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자기 개인적 기준을 갖게 되고 그 기준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도 대적하고 이웃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쟁이란 용어를 아주 잘 정의를 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은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 자기 뜻이 옳다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되는 그 기준을 제시하면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는 표현을 인용해 봤는데 War, therefore, is an act of violence to compel our opponent to fulfill our will. 전쟁은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 결국은 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신학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것이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 이유는 두 가지 기준을 갖게 된 것이며 그리고 서로의 기준을 옳다고 주장하다가 폭력적 행위까지 하게 되니까 전쟁이 인간 역사 속에 반복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리해 놓고 보니까 결국은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일반적인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에서도 아내와 잘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문 열어놓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 가정에서 그 시건장치를 소홀히 하다가 범죄의 희생자가 됩니다. 범죄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은 문이 열려서예요. 상대방에게 허점이 보여서 범죄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문 열어놓으면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문 잠깐 열어놓고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거, 문 잠깐 열어놓고 아이 그 어린이집 간다고 차 태우러 가서 보내주고 돌아오는 것, 문이 열려 있는 게 5분이든 10분이든 그 5분과 10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범죄자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들여다주고 들어왔는데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낙원에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은 각각의 이기적인 동기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주어지면 적이 될 수 있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글에 있다, 야생에 있다, 무서운 맹수들이 가득한 곳에 있다. 조심해야 된다. 사람 조심해라.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아가 누가 깎아 사준다 그러면은 기회니까 가서 얻어먹고 와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습니다. 절대 나가서 뭐 얻어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호의를 베푸면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동기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폭력적 행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낙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글에 있고 야생에 있고 그리고 치열한 전쟁터에 있습니다.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유명하죠. 전쟁의 판세를 바꿔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공적인 상륙작전을 했는데 그 오랜 기념 행사에서 노르망디 작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불필요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이 전쟁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그 기념식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불행한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역사적 사건을 일깨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 피할 수 없고 우리는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 항상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선언서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표현 중에도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독립선언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자기를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지만 자기를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 역사를 보면 그들은 무장한 상태에서 근로작업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밭에서 일을 해도 실탄이 들어있고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무장한 상태로 그들은 작업장에서도 매일의 일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종전선언 언급했을 때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갖고 있어야지 전쟁에 대한 억제력을 갖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더 잘 살아야 되고 국방력으로도 더 앞서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한 편하게 살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지만 자기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그 불행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 땅이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전후 세대입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전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의 대부분 분들이 전후 세대가 많습니다.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전쟁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역사 속에서 반복된 현상인데 나는 전쟁 없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포성이 들리는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일상은 대부분 보호되어 있고 안전합니다. 이것은 결코 저절로 되거나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 없이 살아왔다면, 전쟁을 겪었다 하더라도 오늘 전쟁 없이 살고 있다면 이 평화를 유지하는 그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없이 태어나서 전쟁 없이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적어도 오늘까지 전쟁 없이 살고 있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을 겪지 않고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평화를 유지하신 그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들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더 드러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 일상을 지키시는 그 뒤편에 하나님의 막는 손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전쟁 없이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새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 뒤편에는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분단의 상태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호전적인 국가와 대치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전쟁 없이 살아왔던 날들, 지금도 전쟁 없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막아주신 그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동서남북 온 세상입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환난의 바람, 그 끔찍한 고통과 시련의 날들,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평화 그 뒤편에 하나님이 막아주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없이 살아왔던 날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역사를 공부해 보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늙어 죽은 사람은 확률적으로 아주 드뭅니다. 그런 확률 공부해 보셨죠? 역사 속에서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전쟁이라는 상황을 겪지 않고 늙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확률적으로 드문 건데, 우리가 그 드문 확률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환난의 바람을 막는 하나님의 섭리, 선한 섭리,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요한계시록 9장 14절. 자,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 유명한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되더라.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3분의 1이면 20몇 억이 죽는 겁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것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유브라데 강에 길이 열린다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결국은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시작되었던 그 중동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터의 중심이 아마겟돈, 무깃도, 이스라엘 평야, 에스드라 엘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입니다. 인류가 출발한 그곳에서 인류 역사가 끝장나는 마지막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비밀을 들었는데 온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공의로 회멸이 멸망될 것을 그 비밀을 들었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막아주는 은혜가 있고 막아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놓는 환란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아마겟돈이라는 큰 날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중동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동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고토, 이스라엘 고토 극한 북방 로스 메색 두발, 그 북방으로부터 하나님이 완전한 군대들을 아가리를 끼어 끌어내릴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아가리를 끼어 끌어내리라라는 말은 전쟁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제 공격을 받게 되면은 바로 반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하고 싶지 않아도 선제 공격을 받고 종전선언을 하면 항복선언이 되는 거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원하지만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 전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결국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그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라에 두고 이 땅에서 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마땅하게 살아야 될 삶의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그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라는 내용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이라는 그 상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하고 매치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 적극적인 의지라기보다는 허용, 인간의 악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지시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악함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시든 허용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 뒤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역대하 15장 3절,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동일한 그때의 열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열국에 관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전쟁입니다. 사람의 출입이, 사람들이 요란해지고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고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이방 민족들에게 환난이 시작된다. 서로 다투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뒤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들이 겪는 그 상황 뒤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상황 그 뒤편에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16절입니다. 역대하 21장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자, 여호람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뒤편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적들의 마음을 격동해서 여호람을 치게 했다. 그 전쟁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51장 1절. 에레미야 51장 1절. 그냥 짜증내지 마시고 이거 보셔요.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자, 바벨론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조차도 신흥 제국 메데 파사라는 이중국가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거대한 제국이 신흥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뒤편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켰다.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이 메데파사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침략하게 이렇게 섭리 속에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51장 11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요 메대가 메데파사라는 이중 왕국이었고 그것이 페르시아로 통합돼서 역사 속에 페르시아라는 신흥 제국이 나타난 겁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죠.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 전쟁 그 뒤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오늘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 용맹을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승패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안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란 큰 사건 뒤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다스림이 있다는 것은 결과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이길 것 같은 나라가 망하고 꼭 망할 것 같은 나라가 승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전쟁 그 뒤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는 전쟁은 인간 죄에 대한 심판의 하나입니다.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로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상황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두들겨 맞습니다.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고 툭하면 와서 매를 맞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해서 타국으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몽둥이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었어요. 이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신 겁니다. 이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벌하십니다. 따라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가 돼서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와 수단으로 쓰임이 된 겁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거대한 제국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잔인함을 징벌하시는데 사용한 겁니다. 우리 자연의 재해를 보면 잔인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끔찍하죠. 하나도 없이 싹 쓸어갔다. 이게 대자연의 공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도 사용하셔서 그들의 무자비함을 징벌의 수단으로 씁니다. 그래서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이 아수르라는 잔인한 제국 역사를 보면 그들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와 분한으로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적을 통해서 적을 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것을 죄를 징벌하는 수단으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나의 분한의 몽둥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에레미야 50장 23절입니다.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 바벨론을 온 세계의 방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그 침략 야욕을 사용해서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신 겁니다. 그들의 잔인함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극한의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 징벌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미국을 그냥 두실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개척되었고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척의 땅에서 제일 먼저 교회당을 세웠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고, 세 번째로 자기 집을 지었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최초의 달러를 발행했을 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돈에도 새겨놓았으며, 지금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헌법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했던 미국이 우리 시대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성을 부정합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전쟁은 심판의 도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초빙된 목사가 축복기도, 베네딕션, 축도를 해줍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질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면 싫어할 사람들이 있다, 소수가 싫어한다. 그들을 배려해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냥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신들이여 축복해 주소서. 목사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 기도에 초빙됐던 목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nd woman. Amen 그러니까 남자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히브리 말인데, 그러니까 A woman 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소수를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 man이 남자로 자꾸 들리니까, 원래는 히브리 말로 진실로 그러하다 그리 될지어다라는 뜻인데 느낌이 비슷하니까 몇몇의 불쾌할 사람들을 배려해서 A woman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생중계되는, 전국적으로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자, 전쟁은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전쟁은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책망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로부터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끔찍한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각하고 끔찍한 전쟁이라는 상황이 인간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경건한 삶에 대한 촉구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쟁이란 상황은 인간을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가정의 어떤 위기나 아니면 자기 신변에 생기는 위기, 어떤 병에 걸리고 사건 사고에 휘말릴 때 자기 삶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너무 함부로 산 것 같다. 내가 가족을 소홀히 했던 것 같다. 내가 너무 인생을 막 살았구나. 새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삶을 정리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도덕적인 타락을 보면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며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반대되는 개념,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해주고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해줍니다. 전쟁이란 상황이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평화를 사모하게 하며 그리고 그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1885년 언더우드가 한국에 온 날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13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이란 끔찍한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전쟁은 평화를 사모하게 하며 전쟁이란 끔찍한 상황으로 교만한 인간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쟁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시대 최고의 천재고 학자라는 평을 듣습니다. 그가 통찰력 있는 표현을 했는데,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더더구나 그러한 고통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전쟁이 없었다면 인간이 얼마나 오만해졌겠는가. 전쟁은 인간을 강제로 겸손케 합니다. 그런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이 인간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해주고 인간의 악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절대선인 하나님을 찾고 평화를 추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깨닫게 하고 무능함을 가르쳐주고 평화의 중보자인, 유지자인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찾게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전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제가 전쟁 없이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전쟁이라는 상황을 공부해 보니까 평화롭게 산 날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고 극적인 상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온통 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겪은 상황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을 체험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와 같이 성도도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극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급박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 땅에서 피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상황이고 평화롭게 살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깨우면은 결국은 전쟁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더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게 만들어줍니다. 긴 밤을 새우면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간 역사의 고통과 불행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2장 4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제가 밑에 성경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저보고 하라는데 이사야서 2장 4절 찾아주기를 기다렸는데,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전쟁을 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8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만이 전쟁을 없이 하십니다. 활과 칼을 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러합니다. 미가서 4장 3절에도 그러합니다. 미가서 4장 3절에도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농기구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적인 일에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전쟁이 없어집니다. 칼과 활이 필요 없습니다. 칼을 만들 돈으로, 힘으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만들 그 돈으로 낫을 만들고 그럴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 해함이 없는 곳, 상함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완전한 평화로운 그 세계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성도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며 좌회해야 될지 우회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죄를 슬퍼하게 해주고 선을 사모하게 해줍니다.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함과 해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어 맡길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전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화목하거나 화해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원수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스림의 결과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이루어진 그 다스림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쟁이 없어지는 평화스러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일이 있다면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다스림의 날을 맡기고 미움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본명을 부른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른 겁니다.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주님은 사랑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그 응답에다가 내 양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돌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MBC라고 제 과거 많이 불려졌던 이름을 표현했는데, 모질이, 바보, 천치 같은 도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드디어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시작된 겁니다. 주님, 사실 저 양은 제가 싫어하는 양이에요. 저 양이 조금 못됐어요. 잘 들이받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더럽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그 양을 내 양이라고 부르시면서 나에게 그를 먹이고
치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주님 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 우리도 그러한 평화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전쟁을 없이 하시며 먼저 성도의 마음에 그 평화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전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전쟁을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개인적인 영적 싸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각 개인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에 동참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자가 정조를 지키듯이 성도는 거룩을 지키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 안에 그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흑암이 기쁨에 있었고 그냥 어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빛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통 어둠이었던 내 삶 속에 빛이 비춰지면서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마음 한편에 아직도 어둠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육체를 따라서 갖게 된 그 본성, 어둠이 아직도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빛과 어둠이라는 구별이 있고 그 구별 사이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를 책망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명확해지고 빛과 어둠의 갈등과 다툼이라는 영적 싸움이 성도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진짜 죽을 뻔했죠. 형장에 서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순간에 왕명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성찰력 있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전쟁터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도 선과 악의 분명한 선을 보았고 그 치열한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 같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 사도 바울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답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답이 바로 붙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현재 내 육체 속에 있습니다. 내 육체 속에서 분명한 싸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십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고, 그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달라붙는 육체의 죄성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 속에서 보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절대로 서로 포기하지 않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믿어야 될 절대적 이유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 그 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선이라는 기준을 봅니다. 내가 마땅히 저만큼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쳐다봐도 그 목표대와 기준은 너무 내 앞에, 저 앞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기준으로부터 한참 미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순간에도 죄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육체는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죄의 유혹을 던집니다.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현재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7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함께,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성도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꼭 가서 신방하려고 결심했어요. 꼭 이분 댁에 가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1800년대 영국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마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그 내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어졌어요.
이게 이제 스펄전의 그 간증 속에 이 분명한 과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스펄전은 늘 다니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쳤던 어느 날 눈보라가 쳤습니다. 1월 달이었거든요. 늘 다니던 교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초기 감리교도 작은 모임에 갔는데 그날따라 설교자도 안 왔답니다. 눈보라 때문에. 소수가 눈보라 속에 모여 있는데 구두수선하는 것과 같은 그런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단상에 서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설교가 즉흥적이라는 걸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도 아침까지 설교할 생각을 안 했겠죠. 설교자가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끝날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앙망하라고만 소리를 쳤습니다. 놀랍게도 그 단순해 보이는 그 설교 속에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던 스펄전, 5년 이상을 죄책감에 시달렸답니다.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다. 스펄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1850년 1월 6일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교회에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어나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 본문이 로마서 7장 21절이었어요. 설교자는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제가 과장된 표현을 쓸까봐 그냥 그 전기, 스펄전이 직접 쓴 전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그 설교자는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갈등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와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모자를 집어들고, 잘못 읽을 뻔했어요. 목사를 집어들고 참 잘 읽어야 되는데, 나는 모자를 집어들고 예배당을 나와버렸다. 나는 그 목사가 경험적인 신학, 실제적인 마음의 체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 가능한 빨리 양들을 그곳에서 내보내는 것이 낫다. 저런 설교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버렸답니다. 이 스펄전이 자기 죄 때문에 엄청나게 그 고민을 합니다. 그가 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거룩한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도 원하지 않는 생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참담한 생각들,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기는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말로 표현이 될까 봐 자기도 너무 무서워서 자기 입을 계속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뭐지?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공사 감독자들이 채찍을 들고 두들겨 패는 것보다 칼과 창을 들고 잡겠다고 홍해바다 앞에까지 쫓아온 애굽의 병사들이 훨씬 더 무섭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겪은 죄에 대한 갈등과 고통이 애굽 공사장의 공사 감독관의 채찍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칼과 창을 들고 잔인하게 죽이려고 쫓아온 애굽의 병사들과 같았다. 공사관 감독하고 살인을 위해서 훈련된 애굽 병사들하고는 다르죠.
후자가 훨씬 더 끔찍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로 인해서 겪은 고통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죽이려고 달라온 애굽 병사들에게 쫓기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기 전에 겪었던 죄에 대한 깨달음보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훨씬 더 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해요. 그는 복음을 달달달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 갔더니 그 목사가 설교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하다, 많이 이상하다, 더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서 나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고록을 쓰던 그 노년에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구원을 받으면 빛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느끼는 어둠하고는 다른 거예요. 악을 악으로 봅니다. 이 스펄전이 고민 끝에,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그 목사 할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할아버지니까 솔직하게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참남한 생각, 심지어는 신성모독적인 생각조차도 거룩한 순간에 든다. 그렇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문을 인용해 봤어요. 할아버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천만의 찰스, 내가 그렇게 유혹을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야. 이러한 신성모독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그것들은 마귀가 그리스도의 문 앞에 갖다 놓는 것들 뿐이야. 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집안의 방에도 내 마음의 방에도 두지 말거라. 그거 가지고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내 생활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마귀가 내 문 앞에 갖다 놓는 것들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오래된 청교도 표현도 있습니다. 새가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고 알을 낳게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것도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죄성, 사탄은 그 죄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서 참남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새가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게 못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치열한 영적 공격을 받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마귀가 활동적으로 너한테 역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죄에 대한 생각들은 내 속에서 타는 듯한 깊고도 끔찍한 고통으로 느껴졌다. 지독하게 악하게 보이던 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몸서리치고 떨었던가.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내 자신을 무가치한 뚱보라고 느끼고 부패한 덩어리, 죄의 무더기라고 느낀다. 내가 저주를 받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두 번씩 형벌이 집행될 수는 없다. 나는 매일의 삶에서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다른 희망은 없다. 그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만 바라게 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뿐이다. 이 스펄전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 죄로 인한 고통과 통증과 슬픔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더 치열한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거다. 물결과 함께 떠내려갈 때는 몰랐는데 물결을 거슬려서 헤엄치려고 하면 물결의 세기가 느껴집니다. 죄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죄의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감각을 갖고 그대로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내 마음의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붙잡을 수밖에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죄성이 끈질기게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죄성이 발견하게 만들어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대속의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말이라서 제가 써놓은 건데 사실 존 오웬이라는 1600년대의 청교도가 쓴 말입니다. 매일의 죄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복음의 신비요 능력이다. 우리는 아직 마음 한편에 어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끈질긴 죄성의 달라붙음, 공격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망 속에서 삽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신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가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Nazarene. 나는 예수님의 임재 아래 놀라워 서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정죄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나의 노래는 계속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나에 대한 구세주의 사랑은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습니까? 자, 그 찬송에 amaze, marvelous, wondrous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면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자격 없는 나를, MBC 같다 그랬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고 찬송하게 만들어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승리를 가지고 있으며 매일의 삶의 영적 싸움에서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극적인 전쟁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로운 때에 결코 게으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에 대한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바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증이 입에만 있지 않고 삶 속에 또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 일선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협력해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8장입니다. 38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하계수양의 사전 접수를 7월 15일까지 받습니다. 각 구역 조장님을 통해서 7월 15일 전에 사전 접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기준 하계수양회비는 7만 원입니다. 간편식을 포함해서 9번의 식사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절대 비싼 수양회비가 아닙니다. 오늘은 하계수양의 준비를 위한 설치 봉사를 위해서 어머니의 39분, 봉사에 25번 이렇게 현재 수양회장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또 봉사가 힘들지만 은혜가 넘치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 강연회가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시작했고요. 7월 8일 토요일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별관에서 최영욱 목사님 인도로 진행됩니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가
오늘 25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의 밤, 또 수양의 설치 봉사가 진행이 됩니다.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7월 2일은 전체 임원 모임과 상담인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는 의정부 교회 전도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의정부 교회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 말씀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한 이후에는 찬양대에서 이곳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문을 많이 열어두시면은 이 대강당에 냉기가 빠져나가서 오후에 연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에서 농구장으로 가는 출입문은 주일날에는 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전면 출입문을 이용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농구장으로 나가는 출입문은 좀 이용을 해주시기,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구역 청년의 송민우 형제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잠시 나와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송민우 형제는 송기태 형제님, 김영순 자매님의 차남입니다. 아주 머리가 산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9년 3월 24일에 구원받고 54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송민호 형제라고 합니다. 이제 내일 26일 날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다가 군대 세상 밖으로 처음 나가는 만큼 많이 떨리고 두려운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응원과 위로해 주셔서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군대 가서도 한 명의 군인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이제 전주에 남는 저희 가족 부모님과 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식당이 혼자 가니까요. 항상 주일날은 은장에 어르신부터 이렇게 퇴실해 주시고, 형제 자매님들 잠시 5분, 10분 교제 나누시고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